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1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파울이라 이름을 가진 문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의 승자가 누구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어 말입니다. 자, 문어 파울은 독일의 한 수족관에 살고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월드컵 맞대결 상대인 두 개국의 국기가 부착된 동일한 크기의 유리 상자 모두에다가 이 문어가 좋아하는 홍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문어가 어느 칸에 들어가 그 홍합을 먹으러 움직이는지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들어간 칸에 붙여진 나라는 그날 여지없이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결승전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붙었습니다. 이때 이 문어 파울이 스페인 국기가 그려진 칸에 슉 들어갔고 그날 실제로 스페인이 네덜란드 팀을 꺾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에서는 사람 문어가 화제입니다. 사람 문어?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진짜 무슨 돌연변이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름 아닌 영국 BBC에서 축구 해설위원 중 한 명인 크리스 서튼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 열린 조 예선 경기 일부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크리스 서튼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독일전 2대1 승리 그리고 한국과 우루과이는 무승부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조별 경기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컴퓨터 AI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이 9%뿐이다라고 컴퓨터는 예측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문어 이 크리스는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맞았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보았던 대로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크리스의 예측이 적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울이라고 하는 문어에 빗대어 사람들은 이 크리스라는 사람에게 인간 문어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 특히 언론들은 문어 파울과 인간 문어 크리스와 같은 예측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경기 결과가 수차례 그들이 말한 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어나 크리스에게 가서 내일 경기는 누가 이길까요? 준결승은 또 결승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라를 묻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치 인간 문어와 진짜 문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말이지요. 그래야 어떤 이들은 이런 대상을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극적인 기사와 제목을 통해 기사 노출도를 높이려 하는 언론이라 할지라도 파울과 크리스를 가리켜 예언자라는 칭호 대신에 예측자라고 부릅니다. 예측은 미리 헤아려 짐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예언은 사전을 찾아보니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주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례인데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 또한 그런 말들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국어사전은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가르쳐준 여러 은사들 중에 예언이 나오지요.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무엇 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언하기를.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방금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예언의 두 가지 정의 중 어느 쪽을 더 염두에 두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2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미래가 불안해서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유명한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당선될까요? 낙선할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점쟁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점쟁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려줄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 소위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분들에게 찾아가 확인해 보려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저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무개 장로님, 제가 결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뭐뭐 목사님,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제가 당선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해 볼게요. 이런 질문들에 주저하지 않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이들이야말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게 틀림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바 방언 말하기보다 더 사모하라고 권한 예언의 은사는 앞날을 쪽집게처럼 환히 알고 남에게 전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혹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남들에게 선언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언 은사의 본질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언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권면하며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를 예측자와 예언자 둘 중 어떤 호칭으로 부를까요? 예측자입니까? 아니면 예언자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예언일까요? 1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는 차원에서 예언자로 불렸을까요? 아닙니다. 2번,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차원의 예언자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11장에서 예언한 것의 핵심은 이세 가문에서 나실 메시아의 출현과 통치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이세 가문의 후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결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1절을 한 번만 꼼꼼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뿌리에서는 줄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모두 찍어버리듯 주전 700년대 중반에 이사야 당시에 그 아수라라고 하는 큰 대제국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불태워버리고 전 국토를 황폐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선택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구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겁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푸시되 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수르에게는 분노를 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십니다.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서 교만했던 아수르를 내쫓으신 후 하나님은 이새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때가 되면 아무 희망도 없었던 땅에 잿더미는 거두어지고 다시 그곳에 새싹이 돋아지며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 임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 가문 출신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임금 중 한 명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새 가문의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아멘. 오늘 이사야 11장 그 중에서도 1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실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메시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간주되는 더 큰 이유는 다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30여 년을 사시는 동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동,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남들처럼 귀에 들리는 대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로지 정의와 성실로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은 무조건 추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기에, 못 배웠기에, 높은 직책에 오르지 않았기에, 무시당하고 남들로부터 소외된 자리로 쫓겨나가는 게 당연시 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소망과 평화의 왕이 되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1학년 때 같은 과 선배들과 함께 MT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복학한 선배가 그 MT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기타를 치면서 어떤 복음성가를 우리 1학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1학년들, 선배가 노래 하나 불러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요. 노래는 이거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다음 가사가 뭐죠? 사막이 꽃동산 되리입니다. 그런데 잠시 뜸을 들인 후 이 선배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노래를 마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MT 때 그 선배가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뒹굴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질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아이를 물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모습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서의 말씀, 이사야가 말하는 바는 그야말로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양육강식이라고 약한 것은 늘 강한 것에 잡아먹히는 질서야말로 온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속의 사자는 어찌된 일인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대신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때에 살아가는 호랑이는 무서운 이빨과 괴력이 빠져버린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던 것일까요? 반면 소는 우리가 알던 모습에서 훨씬 더 몇 배 커져서 힘이 세지고 호랑이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에서 호랑이가 예전처럼 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저 풀이나 뜯어먹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이사야가 오늘 말한 소와 맹수 사이의 모습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의 차별과 착취, 일방적인 무시와 폭력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는 모습으로서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본문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가문, 즉 예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는 강자가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흔들고 억압해왔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전복시키기 위해,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 내가 성경을,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정확하게 오랫동안 알아왔다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며 또한 깨닫고 배운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태도, 말 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말로만 공의로움과 말로만 정직함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구로만 사랑과 성실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의롭고 정직하며 실제로 성실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과 인류의 역사 속에 붙여놓으신 소망과 평화의 불꽃이 12제자의 마음에 맨 먼저 붙여졌습니다. 이들 12명이 자기가 예수님께 받았던 불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불꽃이 이제는 2022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꽃, 즉 예수께서 맨 처음 붙여주신 그 소중한 불꽃을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 또 다른 이들에게 붙여줄 의무와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움과 신실함, 그리고 겸손함과 사랑,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불꽃이 내 안에 오늘 또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